안녕하세요. 10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조건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기회로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악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했지만 이 속임수를 하몰과 세겜은 좋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겜이 얼마나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겜 자신이 그의 집에서 존귀한 자로 자라서였을까? 그가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도 아들 편에 서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조급해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성은문이 모든 공식적인 모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평화로운 관계로 지냈었지만 디나 사건으로 이젠 평화는 깨졌고 지금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몰과 세겜은 이 사실은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말합니다. 우리의 땅이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주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는 반감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만약 하몰과 세겜이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을 속였던 것이고 진심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성읍 사람들을 속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크게 위하는 것인 양 포장을 하였고 이 일은 크나큰 비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다니던 모든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읍이 무방비 상태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3일째 되던 날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뿐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은 모두 디나를 위해서 했다고 한들 이 일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행동 이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까지 합니다. 모든 재물들을 빼앗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노략하였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정당화하였지만 이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디나의 일은 핑계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는 모습만 나타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마치 소돔성과 같은 모습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 질책의 내용을 보면 유난히 나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화가 미치고 가나안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모두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정의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모두 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을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믿음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또 이삭이 우물들을 옮기면서 보여주었던 온유함에 비해서 야곱은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고 실수투성이에다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악에 맞서서 폭력과 약탈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속임수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과 약탈 대신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빼앗기시며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과 분노,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도 다를 것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서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인도와 결단의 용기가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